두 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한 장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변화에 두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정치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던 망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전도자로서 변화된 위대한 기록이 4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병자가 이르기를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살아오는 세월에 지친 육신, 상처받은 영혼, 또 우리가 상한 마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김진홍,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둘의 가족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보리쌀 5말과 동태 2상자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인 것은 한 끼로 끝나지만은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은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뒷부분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될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40일 금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는 것,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그 믿음 안에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쉽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한솥에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 은총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서 기적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 살아서 기적 아닙니다. 더 큰 기적,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기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참 비겁한 남자들이지요. 간음하는 자리에 지키고 있다가 또 셋바트처럼 지키고 있다가 현장을 탁 덮쳐서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남자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위장친절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 그러면서 빈말이구나, 사랑이 없잖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불안당이다, 이렇게 이판 저판 다 걸어 넣으려고 그렇게 함정을 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했었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앉으셔서 뭔가 땅에다가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예수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앞장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땅에다가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상할 만큼 너무 강팍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관용이 없습니다. 너무 빡빡스럽고 너무 인색한 점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내가 어떤 판사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장로님이신 판사님인데 장로, 목사, 교인들끼리 송사가 생기면은 자기가 장로라고 자기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사건 담당을. 그런데 참 가슴 답답하게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소송이 붙으면 화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정 안 되면 쇠주 한 잔 오징어 나누면서 얘기하면 확 풀어지는데 장로님, 목사님들이 소송이 붙으면은 끝까지 가고 화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평생 술도 한 잔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예쁜 여자 보면 얼른 눈 감아버리지요.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빡빡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을 송사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자매님을 송사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동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비와 관용이 가득한, 자비가 넘치는, 인간의 비극성, 인간의 연약한 것,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는 정욕, 욕심, 어리석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가득한 눈으로 그 자매를 보면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여인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의 결론은 8장 32절 36절입니다. 8장 32절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그 인격과 관용과 사랑을 접하고 나서 그 여인이 그 정욕에서, 여러분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니까 얼마나 그 참 정욕에 더 시달림 받았겠습니까? 욕심에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었던, 거기에 인간의 약점과 한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는 순간 정욕과 욕심과 자기의 부끄러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6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통찰,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랑에 깊고 깊으신 눈동자가 우리 마음의 눈에 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준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썼다, 내가 이것을 왜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한 주간 동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13장에서 18장 사이에 형님이 동생을 다이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이듯이, 스승이 제자를 멘토하듯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일러주는 이유가 뭐이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시련을 앞두고 핍박을 앞두고 근심에 가득히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케 하게 하려고, 기쁨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극복해서 어떤 처지에서도 오히려 하늘로 임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으로 깃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버립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옮겨져서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 충만을 줄 수 있는 뿌리가 뭐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그런 처지에서 기쁨 충만 누릴 수 있는 바탕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께서 구주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얻어 누리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 충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어 누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세계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불황, 모든 인간 세상에 가지는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첫 부분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거기에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날마다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에 12성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비우티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비우티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적선하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불과 그저 1,000원짜리 한 장, 그저 기배 그천원, 그저 그날 한 끼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불행한 거지에게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빵 하나 살 수 있는 돈, 많이 주면 그저 10,000원짜리 한 장,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뭘 줬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교회는 이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바로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무엇을 줬습니까? 베드로가 동전 한 입을 줬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것, 그것 오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땅에, 어느 백성들에게든지 우리가 줘야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마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발목에 힘이 없어서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당길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진 것, 이걸 드립니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 충만 누리고 그 기쁨 충만한 중에 그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구제품도 못 주고 은을 못 주고 금을 못 주고 무슨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때로부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 그런 능력, 그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두레가족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 존귀하신 이름, 치존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생명을 누리고 전하고 기쁨과 은혜, 성령 충만한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서민들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우리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